2022년 9월 첫째 주일 동익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누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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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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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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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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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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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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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교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때묻은 모습이지만 믿음을 의롭다 여기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저희의 삶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저희는 여전히 세상 염려와 걱정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일 보도되는 태풍 소식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우주에 가는 세상이지만 자연 앞에 손들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자연 앞에 손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곧 올 태풍,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알기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돌아올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친지와 가족들을 만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잘 지키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인데 1절, 2절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는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태풍 때문에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똑같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습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도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반복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또 하는 이야기가 뭐죠? 2절에 보면 한마디로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를 삼가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였죠? 첫 번째 개들, 두 번째 행악자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개들, 행악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셨던 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비난하고 있지요. 지금 아주 모욕적인 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한마디로 개 같은 자들이라고,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이 그저 몸을 상하게 하는 일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누가 진짜 할례파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보았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워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일 나와서 종교 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보통 어떤 경우 자랑하죠? 정말 오랜 고생 끝에 내 집을 마련했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한 것을 자랑할 수 있지요.
좋은 친구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던 자랑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이 뭐라 하던 그것이 좋으니까 자랑합니다. 남에게 보여줄 만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자랑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자랑할 만큼 소중한 이름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1절 읽으시고 여자 성도들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부터 1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 처음에 보면 그때가 나오죠. 3절 처음에 보면 전에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전에는 언제죠?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 땅에 악한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뭐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 동등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결국 죄인이 당하는, 가장 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창조자, 우리의 눈물을 마시는 만왕의 왕,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이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지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시죠?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있나요?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모습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방법은요,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도가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상황만 핑계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믿을만 하니까,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 만하니까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 바다에서 체험 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비를 다 갖추고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 아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사실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거든요. 더 문제는 바다,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제 아내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옵션 1은 남편, 저입니다. 남편이니까 제 아내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옵션 1인 저는 이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하는 완전 초보입니다. 이제 옵션 2가 있습니다. 옵션 2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입니다. 완전 남이지만 이 사람은요, 마스터 자격증도 있고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내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데 옵션 1과 2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죠? 그래도 남편이니까 저를 믿고 선택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강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강사를 선택해도요, 제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누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큰 위기에 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보다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의 방법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좀 기다릴 테니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죠. 엘리야 혼자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850대 1의 결투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뭐라 말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 때려치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바알을 섬겨라. 세상을 섬겨라. 왜 중간에서 기웃거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머뭇거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세라의 목상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인맥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믿을만 하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엘리야의 요구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그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혹시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의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원래 이곳은요,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빌립은 이 지역을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한 다음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왕에게 바쳐진 도시, 아니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이런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바쳐진 이 땅에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지요?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정말 마이 롯 주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 중에서 정말로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지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죠?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이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님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혹시나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참 할례파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동인교회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셋째,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함께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입니까? 우린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금 자랑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야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 예배만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 만나며 경배하며 경공 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인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가 어렵다고 온 이 시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때로 그것이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서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한 살아가는 귀한 동인 성도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북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이 태풍이 약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또 태풍이 불더라도 그 피해를 우리가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그 피해가 정말 없을 수 있도록, 이 태풍 안전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큰 태풍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향하여서 지금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자연도 주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태풍을 약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태풍의 위력이 약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이 강우량이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그래서 정말 큰 피해가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한 이 농부들의 마음은 주께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와 땀을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만을 정말 손해보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혹시나도 타고 다니서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연의 위협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정말 태풍 하나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약함을 알고 다시 한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북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고백으로 작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일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십시오. 사업을 하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잠깐 우리 한번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 달 전에 등록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에다 예배 나오지 못해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영신 성도님 가정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등록은 한 달 전에 하셨고요. 우리 김영신 남자분이 우리 김영신 성도님이시고 맨 끝에 여자분이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김혜리 우리 성도님, 중간에 있는 아들, 제가 아들 이름 잘 모르겠고 아직 처음 봐가지고요. 그때 평년을 봤지만 등록해서 우리 동인교회 세 가족이 계셨는데 함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한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나가실 때 서로 좀 잘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2학기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예배 끝나고 2시 30분부터 줌으로 시작하고요. 제자 훈련은 이번 주 수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1학기 때 함께 했던 분들 2학기 때 계속 함께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번 학기부터라도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럼 제가 사람들을 한번 모아볼 테니까요. 일단 지금 이 반은 우리 1학기 때 시작했던 거 이제 2학기 과정이고 다시 한번 내가 이번 학기에 제자 훈련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들 모아서 제가 새로운 반을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재직회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를 믿고 당회를 믿어서 그냥 믿고 가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재정, 우리 재직들이 한 번씩 다 체크하는 시간이고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시간이니까요. 믿지만 그래도 좀 다 남으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이상 모이셔서 정기 재직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굉장히 강력한 게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 상황을 봐서요. 제가 밤에 너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좀 바람이 많이 불면 제가 새벽에라도 가정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새벽에 단톡방 좀 단톡 보시고 그렇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상황을 봐서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